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뒷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는요, 사실 원래 성경에는요 열왕기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성경인데 워낙 길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해서 쭉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스토리텔링 위주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서 묵상하실수록 더 깊은 성경의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는 영상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굳이 볼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중등부는 애들이 보라 그러면 안 봐서 예배 시간에 같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친절하게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되실 때 집에 저녁에 가셔서요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서 이게 열왕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요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앞으로 묵상해 나가시면 훨씬 더 깊은 말씀의 묵상,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이제 9월이고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좀 잘 읽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좀 이번 한 달간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든 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자라는 제 마음입니다. 9월 한 달간 말씀 묵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 분에게는 우리 문화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상품권을 선물로 쏘겠습니다. 치킨을 생각했는데 우리
이 청년부가 사실 치킨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치킨 드시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치킨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에 힘을 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그것과 연결이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 신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고 불신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요,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아하시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완전 쏙 빼닮았고요, 아버지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합과 동일하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모압이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장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소식을 듣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뒷목을 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길 정도로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아무튼 어찌되었던 그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다쳤겠죠. 근데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뭔가 합병증이 온 거죠.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질병을 그냥 인간이 자가치유하면서 이겨내거나, 그게 안 되면 죽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그 파리의 신입니다. 그 파리의 신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본다. 이거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나 이렇게 아하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파리의 신이나 섬기는 사람에게도요, 문제는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구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요. 아하시아가 병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요, 그가 대번에 의지한 게 뭐예요? 파리의 신인 겁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딱 발생하면 바알세붑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뭐예요? 그가 믿는 것은 바알세붑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파리의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아하시아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바알세붑을 섬길 수 있어?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은 상황이 처했다면, 우리가 병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하시아와 동일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중한 병에 딱 걸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현대 지성인이잖아요. 의료체계가 발전했잖아요. 이 병이라는 문제는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의사를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죠? 맞습니다. 이 병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의사를 의지하고 믿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이죠? 의사를 믿는 거죠. 의료 체계를 믿는 거, 약을 믿는 거고 수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분께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뭐가 잘못됐습니다를 다 이야기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고 그대로 처치를 받죠. 뭐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주사를 맞습니다. 약을 타라고 그러면 약을 타요. 입원하라고 그러면 입원해요. 수술하라고 그러면 수술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해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도 병에 걸렸을 때 이 치료의 개념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를 믿고 신뢰해서 처방을 받았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처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자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불신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병이라는 문제를요, 의사 선생님께서 처치해 주셔서 뭐 약물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동시에 요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병일지라도, 심지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수술도 고칠 수 없다라는 불치의 병이 걸렸을지라도요,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병, 뭐 감기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처치와 가장 좋은 약물을 통해서 이 병을 해결하려고 할지라도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또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8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병중에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믿고 그에게 신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야, 아하시아에게 가서, 아하시아 신하들에게 가서 그가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라.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어떻게 그런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래서 너는 네 침상 위에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지금이야 사법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국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고대 사회잖아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목에 가시 같을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엘리야니까 이야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담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대번에 이 아하시아가 묻죠. 누가 그딴 소리 하드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뭐 낙타 토롯을 입고 좀 이렇게 허름해 보이고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또 신기한 건 아하시아가 또 대번에 알아요. 야, 그거 엘리야잖아. 큰일 났다. 야, 그러면 일단 엘리야 잡아와. 엘리야한테 이제 내가 물어봐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서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아에게 전달된 거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요,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막 회유하려고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아합이 기근을 예언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를 붙잡아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의 신탁을요 바꾸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애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50명을 보내요. 이제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50부장에게 가서 잡아와 이러니까 이 50부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번에 갑니다. 가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해석해 보면 강한 명령어입니다. 야 당장 내려와, 왕이 부르신다 라는 거죠.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있는 군인들을 불러서 바로 행동을 취할 기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라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의 군인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아하시아 왕과 이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에 대해 내려진 심판인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하시아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보고 싶었나 봐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도 동일하게 첫 번째 그룹처럼 엘리야에게 소리치고 함부로 대합니다. 11절에는 또 한 단어가 붙죠.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야 너 진짜 빨리 내려와라, 안 그러면 너 진짜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그들도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과 말의 싸움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하시아의 말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하시아는요 50부장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과 말이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자기 말에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고가운 말을 하게 시키실지라도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건 거죠. 50명의 군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협박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앞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군대가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협박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13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뭐 아하시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문이 돌았겠죠. 엘리야에게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좀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라고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와 함께 내려가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말이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신의 형상을 섬기거나 그런 신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건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무기를 들고 와서 협박할지라도, 명령할지라도 엘리야가 순종하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가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상을 의지한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안정성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스스로인가?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이 내 귀에 자꾸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쌓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스펙을 어떻게 쌓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면 나는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진다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많이 착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고요, 하나님 그냥 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막 당해요.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 내가 의지해서 내가 돈도 해봤고, 내가 뭘 의지해, 사람도 의지해봤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안 돼.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물론 이게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뭐 협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다 안다고요.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다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요, 안에서 또 우리의 자아가 이야기하죠.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말씀을 읽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딱 하기 너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디데이예요. 정말 디데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월초 홀수달에 이제 새로운 말씀 묵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처음 잘못하면 사실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9월 1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세요. 기록하세요. 살아나세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없어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살아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 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세요. 하루하루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MT 이제 하고 나서 둘째 날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려는 마음은 다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잘 못 읽겠는 분들은 기도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횟수를 묻지 마세요. 그거 읽기 싫다는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아무리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세요.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를 하루 종일 고민한다면 사실은 뭔가를 도출해내지 않아도요, 충분히 말씀 묵상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일들이 쌓이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가 도출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치열하게 살아내 보세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딱 뒤돌아서 이제 잘 때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냈구나 라는 그 뿌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네 라는 게 확인되어진다고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 성공 신화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법들, 법칙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자고요. 그리고 서로가 나누는 그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밴드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살아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고 성문교회 경기도 평택시 죽백일길 67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내가 듣는 생각들은, 내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은 세상의 이야기였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성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당신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신다고, 당신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말만 우리 귓가에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읽기 원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